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건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듬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또한 문제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공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위협, 둘째는 거짓,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위협은 외부적인 공격이고 거짓과 원망은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담대함을 주셨죠. 거짓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 정직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원망을 없애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붙잡고 전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문제 해결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교회가, 순위, 또한 민족이, 당신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좋은 때입니다. 어떻게 좋은 때입니까? 고난을 겪고 위협과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핵심 가치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때에, 좋은 때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죠.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여러 사람이 섞여 살게 됩니다.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성격도 여러 성격 가진 사람이 들어오고, 문화, 형편에 나이의 형편, 재산의 형편, 성별의 형편, 처지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출신지가 다른 사람들,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다 같이 앉아 계셔도 여러분의 관심사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만 보아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과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헬라파 유대인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파입니다. 유대 본토를 떠나서 외국에서 자라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식으로 사고하고 헬라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국내파입니다. 유대 본토에서 태어나서 본토에 자란 사람들, 언어는 히브리어, 생각도 히브리식으로, 문화도 히브리식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사고방식이 다르고
또한 행동이 다릅니다. 설령 언어가 비슷해도 그 언어에 담긴 뜻은 다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또 과부들이 있었다. 미망인이죠. 남편이 없는 사람들, 남편이 있는 사람들 많이 섞여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다.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고 동일한 출신지, 동일한 나이대가 모여 살지 않습니다. 다양한 나이, 다양한 성격, 다양한 출신지 섞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끝부분에 원망하니, 원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참 사람이 다루기 힘든 문제가 원망입니다. 이 섭섭함, 서운함, 불편함, 이런 것이 생기게 되었다. 귀신 가운데 정말 아주 안 좋은 귀신이 섭섭 귀신입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귀신들, 원망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다루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어 그 문제를 다루죠.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큰 내용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1절 잘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빠졌다는 것은 제외되었다.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미망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화가 났고 원망하게 되었다. 사람이요,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두 번째는 섭섭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마 세계 민족 가운데 구제 정신이 가장 살아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쿠파라는 광주리 기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모으고, 또한 탐후이라고 해서 쟁반 기금을 모읍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위한 기금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기금을 모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구제원금을 받으면 그날로 다 나누어 줍니다. 킵하지 않습니다.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날로 다 나누어 주는데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오랫도록 도와줄 사람은 하루에 2끼니씩 계산해서 일주일 혹은 2주일씩 나눠줍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구제에 불평이 생겼다. 불평은요, 좋은 일에도 생깁니다. 선교에도 불평이 생기고, 구제에도 불평이 생기고, 봉사에도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참 감동적인 것은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감동적인 것은요, 매일의 구제가 있으면서 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도 없고 사람도 늘지 않고 썰렁하면서 원망도 없다. 그것보다는요, 북적북적하면서 불평 있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북적북적하면서 불평 없는 게 낫지만,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늘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죠. 아무 일 없이 조용한 곳이 좋은 게 아니라 일이 있으면서도 가끔 시끄러운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집이죠. 꼭 교회는 집과 같아요. 여러분, 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늘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매일 사건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만나는데도 뭐 그렇게 사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일을 매일 하는데도 일한 티가 별로 안 나는 곳이 집입니다. 매일 쓸고 닦아도 티가 안 나요. 교회가 꼭 그런 곳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끝나면 일주일 동안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들이 보기에는 할 일 없이 할 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별로 안 나요. 교회 일은 아무래도 티가 안 나고 집안일도 티가 안 나죠. 세 번째는 항상 일하는 사람만 한다. 참 신기하죠? 일하는 사람만 계속해요.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마치 기러기의 비행 법칙과 같아요. 기러기는 떼를 지어 날아가는데 맨 앞에 기러기가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그 뒤에 공간이 생긴답니다.
공간이 생기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는 70%만 힘을 줘도 날아갈 수 있대요. 또 그 뒤에 기러기는 50%만 힘을 줘도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러면 한 기러기가 열심히 날개를 저으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때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러기가 맨 뒤로 간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러기가 또 날개짓을 하고 지치면 또 뒤로 가. 그래서 먼 길을 때를 지어 날아간다는 거죠. 집안이 그래요. 어떨 때는 아빠가 힘을 내다가, 어떨 때는 아빠가 사춘기로 들어가면 엄마가 힘을 내다가 어떨 때는 아빠, 엄마가 다 헤매면 자녀들이 또 힘을 내다가 그래요. 모든 식구가 열심을 내고 올바르게 살고 그런 집이 참 드물다. 없지는 않아요. 좀 드물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한 부류가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하다가 어떨 땐 힘이 들어요. 그럼 뒤로 물러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힘을 내고, 또 그분들이 물러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힘을 내고, 또 어떨 때 부흥했다가 다시 오래된 사람이 힘을 내서 또 앞에 가고. 그래요. 그런 곳이 집이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섞여 살고 함께 살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원망이다.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질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는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지혜. 첫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사도들이요,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무엇이 문제임을 파악했어요. 늘 관심을 가지고 양떼를 돌아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문제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꺼내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 힘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왜? 한 식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과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당신에게 문제가 발견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항상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발견된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가시 빼기, 거품 빼기, 거품이 있으면 거품을 제거하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덮어두면 괜찮을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지만, 그 문제는 언젠가 쓴뿌리가 되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다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보십시오. 중요한 비밀인데,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제가 왜 잘 안 되지? 라고만 질문합니다. 또 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미망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지? 여기까지만 질문합니다. 이걸요, 너무 오버해서 더 심각한 질문을 하거나 엉뚱한 해답을 찾으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구제에 문제가 많구나, 구제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답 내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모여 사니까 문제가 있구나, 우리 따로따로 교회하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 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원점부터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연애할 때도요, 일어난 문제만을 다루어야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헤어스타일에 문제가 생겼다, 서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문제만 다뤄야지 내가 이 사람 잘 만난 거 잘한 것인가, 뭐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늘 질문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만은 사람이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사람 잘못 만난 거 아닌가, 이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가. 본심 없어요. 그냥 화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가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 낳지 말았어야 했어, 괜히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이러면 힘들어져요. 사도들이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 라고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문제 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제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구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구제는 중요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구제를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당신을 선택한 다음에 당신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괜히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후회하지 않아요. 구원을 원점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광야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당신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지혜가 문제점을 먼저 자신들에게서 찾다라는 거예요. 문제점들을 먼저 자신들에게서 찾다. 문제가 생기면 꼭 남에게서 문제점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미망인들 빼버린 히브리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잘 좀 하지, 빼먹지 말고 좀 잘 챙기지 라고 비판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 마음 상하는 겁니다. 또 만약 혼내켰다 그러면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 다음에 기회를 보는 거죠.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죠. 이게 사람이 혼난다고 변하지 않아요. 이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돼요. 참 신기하죠? 왜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라고 말하면 더 나아갈 텐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 사도들이 고백할 때에 문제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일삼는다라는 것은요, 정확히 번역해보면 먼지를 일으키면서 뛰어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구제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다닌다 그런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닌다.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다는 말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구제했지만 더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자기 먼저 스스로 고백해요. 이러한 접근이 사람들의 원망을 잠재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먼저 문제점을 찾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렇게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다.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뭡니까? 기도하는 위치로 돌아가겠고 말씀 전하는 위치로 돌아가겠다. 문제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탄과 귀신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따르면 그 천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타락해서 귀신이 됐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였는데 교만해서 그 위치를 찬탈하려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타락해서 쫓겨나서 귀신이 된 거죠. 이 귀신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아빠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고 엄마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고 목사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고 성도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일을 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다라고 고백하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 이 역할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전무하리라. 전무한다는 것은 꽉 잡고 놓지 않겠다, 굳게 잡겠다, 내 위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결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결단한 건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리더가 양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참 신기하죠?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웁니다. 그죠? 네, 기름 부어 세우죠. 에스라는 이런 결심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리라, 준행하리라, 가르치리라. 그 결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민족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본연의 위치를 찾은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도 결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여러분, 사도가 해야 할 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전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맡긴다, 맡기고, turn over. 그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신뢰하지 않으면 못 맡깁니다. 믿지 못하면 못 맡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붙잡고 자기 능력의 일을 벗어나는 것 다 할 수 있지만 시간상 못하는 게 많아요. 그것은 과감하게 맡긴다. 아름답죠? 이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가서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것을 팀 사역이라 말합니다. 환상적인 팀 사역. 우리 새순교회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감사한 것은 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팀 사역을 하는 건 좋은데 팀과 팀이 교제가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팀 사역을 하지만 비슷한 팀끼리 연합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외톨이가 됩니다. 외로워집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제가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논하고 해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모여서 팀별로 일을 맡아서 함께 나누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것은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말씀팀, 기도팀, 구제팀, 봉사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다섯 번째는 사람을 세우다.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은 일입니다. work, 일하는 거. 그들은 사람입니다. person, 인격. 잘 보십시오. 일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람을 일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을 맡는 것이지 일이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일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새로운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억지로 끙끙거리면서 그걸 잡고 있으면요, 힘듭니다. 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 일에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 힘들어요. 동원해야 돼요. 힘들어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병원 찬양 선교팀 좋죠.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음도 안 맞거나 인상이 너무 힘들거나 그럼 안 돼요. 병원 찬양 사역팀은요,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힘이 나야 돼요. 쌩글쌩글 웃어서 힘이 나고, 그리고 아주 고운 목소리, 복도에서 찬양하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조용히 잘 흘러가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힘을 내야지 그런데 갑자기 뭐 강하고 세게 뭐 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팀에 순모임 하는데, 또 교회학교에 여러분 주변에 또 어디 이사를 갔는데 그 주변에 고운 목소리와 화음을 만들고 기타를 치는 사람들, 또 얼굴 인상도 좋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인상은 구조에 관계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눈과 코의 구조에 관계없이 사람의 인상은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할까? 우리에게 맞는 것은 병원 찬양 사역이다. 그럼 팀을 짜서 이렇게 우쿨렐레나 기타나 크로마하프나 이런 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가는 거죠. 근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소리가 세고 강하고 그러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병원 찬양 선교하면,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들 더 악화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다 일이 좋지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중요한 것 같지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해 보십시오. 교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교재가 좋으면 그 말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정리해보면 먼저 이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문제점을 먼저 자신들에게 찾다,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다, 그런데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다. 이 문제 해결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 그들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좋은 사람을 세웁니다. 좋은 사람. 그냥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역자의 조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의 조건이 오늘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잘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from among you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렇게나 사람 데려오지 말라. 더 나아가면 뭐예요? 준비된 사람을 세우라. 더 나아가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에 있으면서 너희 공동체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날마다 그 공동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세워라. 실력 있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그냥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세우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고생도 함께 하고 눈물도 함께 흘리고 애정도 가지고 있고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꿈을 꾸다 잠꼬 대를 그 공동체 한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세워라. 왜?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이 있어야 돼요. 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를 위한 일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벌써 그건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을 하려면 떠나든지 그래야 돼요. 누워서 침 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정말 너희라고 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세워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는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어요? 손으로 하는 일인데, 말로 하는 일인데.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손으로 하는 일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지혜 충만이 필요하다. 인정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이 손끝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 처음 세워진 일꾼들은요, 실제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인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했고 지혜 충만이 필요했고 칭찬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먼저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설지어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또 11절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 한 푸대를 가지고 그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속을 알고 사람의 속을 알아야 쌀 한 푸대를 주면서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사람의 속도 모르면 쌀 푸대로 도와주면서 속을 긁습니다. 예를 들면 쌀을 주면서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뭐 이런 거 받을 때까지 그냥 있었어. 다음에는 이런 거 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옳은 말인데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을, 사람의 속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 다르겠죠. 이렇게 주면서 이거 우리가 주지만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 말고 잘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잘 돼서 더 많은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오면 정말 좋겠어요. 네? 노래 잘하는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 속도 모르고 사람의 속도 모르고 너는 다른 거 다 해도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거 한 가지 잘하니까 너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 그것마저 못하면 너는 인생 끝이야.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을, 당신은 너는 노래 잘하니까 그 잘하는 것을 한번 인생의 승부를 걸어봐. 그리고 노래 가운데 너는 밝은 노래가 참 잘 어울려, 목소리에. 그러니까 그 노래로, 그런 노래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더 잘하기 위해서 음악대를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음대를 가고 악기도 연주해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노래가 노래로 끝나지만 성령 충만하면 노래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으니까 다윗도 하프를 연주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노래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응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한 대 사주던지 뭐 하여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속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돼요. 사람의 속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을 사람이 몰라요. 성경에 있죠. 사람의 속을, 자기는 자기 마음을 알지만 한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알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힘을 쓰는 일을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몸으로 하는 일을 할 때에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길을 보는 것, 분별력, 판단력, 실행력,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예요. 그러나 지혜는 위스덤, 그 정보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짧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길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도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어요. 앞에 나서야 될 때 있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판단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잘 만나다 보면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학식과 다릅니다. 학력이 좋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혜가 있으면 일을 하면서도 일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일을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혀요. 물러날 줄 알고 앞으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집회를 하다 보면 하루에 5명씩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 시간을 잘 지켜줘야 돼요. 본인에게 열심히 생겼다고 해서 막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까지도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 마르투르메누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증거받은 사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을 세워라. 예를 들면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 근데 따지고 보면 진짜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근데 아니게 성령 충만하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한 거죠. 그런 사람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지혜가 충만해서 때를 알고 방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오늘 서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라, 장치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좀 보십시오.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름에 여러분 이름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에서 7명을 세울 때에 그 명단에 들어갔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시겠다 할 때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되지만 어느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타이밍 때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고자 할 때 그 이름 명단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또 교사, 성가대, 봉사자 이런 이름에 들어가는 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직분자를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직분과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못 느끼는 세대 가운데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이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들 본인이 그렇다면 순장님, 다 팀장님, 팀원 다 소중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영광스러운 직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이 기록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두 번째 보면 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소외된 사람에게 지나칠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줘야 한다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잘 살펴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히브리 이름도 가지고 그 헬라 이름도 가지고 있겠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무슨 헬라 이름을 가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단 빌립이라는 사람은 유대 이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돼서 소외돼서 원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분을 세울 때 누구만을 세웠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떤 일에 소외된 한 부류가 있을 때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치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줘야 그냥 평균적으로 사랑받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집안에 핸디캡을 가진 가족들이 있죠. 어려움 가진 가족들이 있죠. 이때에 똑똑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동등하게 다룰 거야, 동등하게 사랑을 줄 거야 하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동등하게 여김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소외받는다 생각한다. 2배, 3배의 사랑을 줘야만 비슷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을 다 세웠거든요. 물론 그 뒤에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세우겠죠. 역사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균형은 산술적인 균형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균형입니다. arithmetic, 산술적인 균형, 2분의 1, 그 공평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사랑을 줘도 감사한 거죠. 건강한 사람은 10%의 관심만 가져도 되지만 몸이 아픈 사람은 90%의 관심을 가져줘야 비슷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때때로 1시간의 관심만 줘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1시간의 관심만 주면 돼요. 10시간의 관심을 줘야만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는 당신의 눈물과 땀과 물질과 10시간의 관심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은 편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애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1시간 사랑만 줘도 되는 완전한 사람들 옆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많아요. 10시간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고 더욱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을 세우십니다.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낭비라 생각지 않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람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크라이시스, 위기가 찬스, 오퍼튜니티,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읽고 기도합시다. 7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 여러분,
말씀이 점점점 힘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더 심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죠. 또 이렇게 기록됐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제사장은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땅에 문제가 있을 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도를 세웠습니까? No, 아닙니다. 건물을 세웠습니까? No, 아닙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문제, 죽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땅에 들어오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시체는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그냥 추워도 그냥,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문제를 잘 풀어내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문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문제의 해답은 결국 사람이고, 문제의 해답 결국 사람이라면 당신이 해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나를 지혜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주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물줄기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가문의 분위기를 바꾸고, 가문의 물줄기를 바꾸고,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고, 여러분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혁명은 사람의 혁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며 사역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왕성하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처럼, 주님, 나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를 세우셔서 주님, 내 곁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선포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곳 시내 땅에, 우리의 민족에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